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중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사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움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불로 올리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지옥을 가야 될 만큼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만큼 중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우리는 기억을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냥 지옥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담은 기억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담 이후에는 누가 그것을 기억합니까?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깊숙이, 그러니까 내 속을 비롯하여서 아담까지 쭉 깊게 올라가는 그 죄의 뿌리가 해결되는 큰 역사를 이룬 겁니다. 이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마음에 항상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는 그 고민을 하면서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뭐 별 그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지만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만일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것은 사기꾼이에요. 왜? 주님이 할 수 없다 그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네 지옥 갈 죄를 내가 해결했다 그래 남이더라 그런다면 그것은 다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사기꾼 말을 들으면은 참 그럴듯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렇게 휩쓸려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그런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큰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중심에는 주님이 있죠. 주님이 주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하니까 당연히 지옥을 안 가죠. 그죠? 그래서 지옥 갈 자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사실, 단순하지만은 가장 이 핵심적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하고 주님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서 잘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잘합니다. 근데 일 잘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주님 중심으로 영성을 깊게 하여서 그 일을 하고 해 가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성이 깊지 않고 그 신앙이 깊지 않고 예수 중심이 안 된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족에서 빠져나가 버린다든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의 사람은 항상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중심의 사람은 다른 말하면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영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영의 생각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이지만 영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런 기본적인 훈련을 잘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 내 마음의 법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항상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충돌이 되는 겁니다. 충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공식적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공식적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냥 길거리 가는데 돌 때려서 돌 맞아 죽었다면은, 예수님이 돌 맞아 죽었다면 그것이 공식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빌라도 왕에게 왕의 법정에서 요즘 같으면 우리가 왕이 심판을 한다 이런 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저 북한 같은 데 보세요. 그 북한의 지도자가 그냥 처형해라 그러면 그냥 처형하는 겁니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공식적인 법정에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고 공식적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을 바로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 바로 영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고민이 있죠.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에서 움직이고, 한쪽에서는 내 생각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판단을 할 때, 그게 이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아시아의 7교회에서도 그 성령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끝까지 견디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돌이 떡덩이 되어 먹어보라. 하늘의 산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내가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 너에게 다 주겠다. 나를 경배해라. 아주 솔깃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꼭 예수님처럼 유혹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와 비슷한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때 바로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내가 알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말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구원은 첫째 구원은 첫째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아멘. 사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명. 우리가 지금 올림픽이 이제 끝난 지가 얼마 안 되고 지금 패럴림픽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택한 국가에서 이렇게 선별돼서 나가서 경기를 합니다. 그들이 경기를 하러 보낼 때 다 어떻게 합니까? 메달 따오기를 바라죠. 그죠? 메달 따오기를 바랍니다. 굳이 메달 못 따더라도 못 딸 수도 있지만 메달 따기를 바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따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 금메달 따오면은 그들에게 엄청난 영광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기업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국가에서 상을 주고 또 어떤 기업에 불러서 광고를 찍고 그에게 눈에 보이는 영광이 엄청나게 크게 그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네가 잘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보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고 갔어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걸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배를 안겼는데 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땅속에 파묻어놨다 그냥 가져와서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걸 주었을 때는 하나님 그 주인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일을 하라. 그 속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이처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을 잘 이해를 해야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사명이라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것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는 것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최종적인 결과이지만 그 과정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기고 전도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할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교회의 일꾼 삼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3절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세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열어놓은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 세대 말고 이제 복음으로 열어놓은 세대, 예수님께서 직접 열어놓은 세대, 그 세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그거는 옛날 생각 가지고 안 됩니다. 율법 아래에서 그 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신앙적인 관념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마음은 완전히 다른 마음입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과거의 율법의 마음으로 그것을 담을 수 있는가? 그거 담을 수 없고 이제 새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즉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그 새 마음을 가진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는 그냥 율법 열심히 잘 지키면 돼요.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들에게 모든 행위가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움직이면 잘 생활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막 안식일날 이렇게 밀밭에서 밀을 뜯어다가 이렇게 먹기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의 그 전통과 유전에 어긋납니다. 그럼 계속 정죄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러한 너희가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너희는 자유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자유자로서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세대가 과거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떤 그 신앙의 형태, 예배의 형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21세기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은 형식적인 것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죠? 요즘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찬송가 외에는 부를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찬송가 부르던 사람들은 그러면 신앙이 부족한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고 그런 형식은 바뀌었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세대와 복음 세대는 그 안에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과거 세대에 본받지 말고 그들은 끊임없이 정죄하는 세대죠. 정죄하는 세대. 과거 세대는 정죄하는 세대다. 아멘. 율법으로 끊임없이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그런 정죄 세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죄 세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세대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리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회복을 시키고 살리고
참게 하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가 안 되지만은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용서하라. 70번에 7번이라도. 즉 숫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용서하라. 왜?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는 세상의 모든 죄, 심지어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한 원죄를 비롯해서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되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가 돼야 돼요. 심지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하고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쉽게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정작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하기까지 용서가 돼야 되죠. 용서. 근데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부자지간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척이 지면은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쫓아내버리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용서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을 볼 때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다.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정죄하기는 쉬워요. 왜? 내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싸우면 정죄하기 쉬워요. 어떤 사건을 보면은 제3자가 보면은 정죄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용서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주님은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용서가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용서가 되니까 바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용서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이게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을 볼 때 참 불쌍함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긍휼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불쌍함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되면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하게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말씀은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주님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가르치는 것으로만 주님을 알려 그러면 그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내는 성향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폭이, 주님을 나타내는 폭이, 주님을 드러내는 폭이, 주님을 알게 하는 폭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보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보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는 보호자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하고 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거는 쉽지 않죠. 그죠? 안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전제로 드려지고 내가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너희 믿음의 제물이에 내가 그렇게 들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것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도 바로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게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데, 물론 뭐 잘 이해를 못해서 못 알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걸 분명히 알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에만 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솝이 개미와 배짱이 그 우화를 써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 겨울에 먹고 살 것 때문에. 배짱이는 일을 하지 않고 여름에 그냥 그 우쿨렐라 치고 그냥 놀고 있었는데, 겨울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죠? 뒤를 보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보고 살았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보이지 않다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저렇게 고생당하며 죽는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가면은 그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은 나밖에 안 보여요. 나의 현실, 나의 모습,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서 100% 자기 모습에 만족한 사람들 있습니까? 왜 그냥 보이는 외관적인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족 안 하니까 끊임없이 성형외과 가서 수술하고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한 번 갈 때마다 뭐 얼마씩. 왜 만족을 안 하니까 또 고쳤는데 또 뭐 만족이 안 돼서 또 가서 고치고 하는 겁니다. 그 외형적인 것이 그렇죠. 그죠? 속은 또 어떻습니까? 속이 마음에 안 드니까 끊임없이 마음에 들도록 뭔가를 집어넣죠. 그죠? 지식을 집어넣고 경험을 집어넣고 끊임없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면은 이 사회상 것을로 만족하려 하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달콤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훈적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훈적인 것은 삶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살면 참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훈은 교훈일 뿐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 있던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 뭐라 그럽니까? 와, 권세 있는 세교라. 권세 있는 세교. 교훈, 그들은 교훈을 아는데 이 교훈은 교훈인데 뭐냐면 권세가 있다.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바로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교훈으로 들려질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될 때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통해 주님의